2015년에 제작되어서 칸느 영화제의 심사위원 대상과 또 2016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헝가리 감독 라졸로 네메즈가 연출한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2차 대전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는데 가스실에서 학살된 유대인의 시체를 처리하는 임무를 맡은 유대인 특수직무반 이름하여 존 더 코만도의 일원인 사울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은 자들이 벗어놓은 옷가지를 거두고 그 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분리수거하며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배출한 분비물을 닦아내고 또 시체들을 옮기는 일을 그저 기계처럼 반복할 뿐입니다. 자신이 처리하는 나무 토막 같은 시체들처럼 그는 살았으나 실은 죽어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스실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을 맞닥뜨렸던 사건입니다. 사울은 아들의 시신을 다른 토막틀처럼 화장시킬 수가 없어서 아들의 시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수용소 내에서 랍비를 찾아 헤맵니다. 아들의 시신만큼은 종교적인 절차를 거쳐서 매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이 의미 없이 살해되고 또 불태워 폐기되는 야만의 홀로코스트에서 아들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 랍비를 찾아 헤매는 그 사울의 처절한 시도는 호흡이 멎고 체온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죽은 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존엄을 부여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각성을 나타내며 또 나아가서 인간의 존재 의미와 구원을 찾아가는 사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은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곧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때에 생명은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적인 의미와 존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곤 합니다. 영화는 그렇게 죽음을 통해 오히려 생명과 구원을 깊고 진중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이루는 내용들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사도신조 속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교회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해왔는데 그 고백들, 그 내용들 중에 가장 기독교 복음,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꼽으라 그러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되면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모든 그 주장의 기초가 무너져 허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별칭이 있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진술이 길게 한 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역사적인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것은 죽었던 신자들이, 죽은 자들이 이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 죽은 자의 부활, 즉 육체의 부활이요 몸의 부활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 일부에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15장에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했던 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은 가당치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죽음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은 단순히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한 생각들이 퍼져나갔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성의 자연스러운 생각을 결과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성을 뛰어넘는 그들의 신앙심, 종교성이 부족해서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그 고대 시대에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이성이 과학적이고 그들의 생각이 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시의 생각, 당시의 세계관, 당시의 철학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헬라인들, 그들은 육체는 죽음으로써 그 용도를 다 하는 것이고 오직 영혼만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리스, 즉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정신과 다른 종교에서도 통용되는 상식과도 같았다. 그러한 생각이 그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러한 결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당시 철학자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고 어느 한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일단 육신의 더러운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다시 육신 속에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 아마 당시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즉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몸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 정도로 이해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죽음을 영혼의 감옥인 몸에서 영혼이 탈출하는 계기가 된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이데아의 세계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활동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이 자유로운 죽은 사람은 영혼이 자유로운 거죠.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영혼이 자유로운 죽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부활함으로써 다시 영혼을 수감하고 있던 몸과 재결합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로 이방인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러한 헬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의 부활, 그것을 부인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신앙의 모습, 그것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유사한 흐름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오늘 이 땅의 교회의 고백은 부활신앙, 몸의 부활, 그 부활신앙을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의 가장 초석으로 여기고 있는데 어찌 유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반대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에, 그러나 그 저층의 깊은 곳에서 유사한 면을 공유하고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영과 육, 성과 속을 구분하는 철저한 이원론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고린도 교회의 죽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사유방식이 신앙에 대한 오늘 우리의 생각과 그렇게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았습니까? 제가 앞에 쭉 몸과 육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그려지는,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영혼과 육체, 죽음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추구는 곧 영적이지 못한 것이며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열망이 우리는 보다 깊은 신앙의 경지로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을 부인하고 천국을 열망할수록 우리 속에서는 저것이 보다 깊은 신앙의 경지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어떤 전제, 어떤 생각들,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덧 신앙의 척도로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원론적인 신앙, 영과 육, 성과 속을 나누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윤리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심화되면 천국을 사모하고 무언가
그의 신앙의 모습이 영적인 듯은 한데 오히려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오히려 욕망의 가치 뒤편에 세우고 혐오와 배제를 양산하고 오히려 더 깊이 세속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이율배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심하게 자주 빈번하게 확인하곤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의 그 경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우리 신앙의 어두운 어떤 한 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 복음만 전해요. 다른 복음은 안 전해요. 다른 복음은 뭐지요? N 목사에게 내가 물었다. 참 궁금했다. 그건 육적 복음이지요. 육적 복음은 또 뭔가요? 그건 물질적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이나 산재보상 같은 거 잘 받도록 도와주는 일은 물질적 복음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사장이나 회사랑 싸우는 게 육신적 복음 사역이에요. N 목사는 작은 공장이 여기저기 산재한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 목회를 한다. 한국어로 설교하고 한국어로만 의사소통한다. 외국어를 못해도 그 목회를 감당한다. 60대인 그는 엄마 같은 푸근함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돌본다. 그는 본래 이 지역에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자꾸 찾아와 이주 노동자들 교회가 되었다고 했다. 내국인 교인들은 다 떠나고.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할 거 아니에요. 이 육신이나 물질 곧 썩어 없어질 거지요.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살다가 빨리 하늘나라에 가야지요. 이 죄악된 세상 싸우고 투쟁한다고 바뀌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죄 짓지 않고 살다가 그 나라에 가야지. 저는 빨리 가기 바래요. 이 세상 미련 눈꼽만치도 없어요. 듣고 있던 내가 입을 열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는 곧바로 대답했다. 그건 육체를 잠시 빌리신 것뿐이죠. 목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노동자가 임금 몇 푼 더 받고 덜 받고가 뭐 그리 중요해요. 그거 갖고 다투는 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N 목사 앞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나는 점점 세속적인 인간이 되어갔다. 갈수록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인간으로 변화되어 갔다. 하등 존재로 전락되는 기분이 들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앉아 있으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곧 떨어질 것만 같아 빨리 일어났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부활, 그것은 반드시 믿어야만 천국행을 보장하는 보험료 같은 것이겠습니까? 또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과는 관계없이,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하고 이 땅의 가치와 의미를 지워버리는 천상의 능력으로만 작용하는 신앙의 내용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 땅에서의 관계, 그리고 이 땅에서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에 훨씬 가까운, 성경은 부활의 육체성,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영의 부활,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며, 그분의 부활이 그러하신 것은 죽은 자들도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로 부활할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육체, 몸, 육신을 생각할 때면 뭔가 제한받고, 뭔가 통제되고, 뭔가 연약한 어떤 부정적인 의미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육체성 속에는, 그 육체, 몸이라는 그 속에는 그것과 다른 또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느끼고,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천사가 흠모하는 인간의 본질은 그들은 가지지 못했으나 인간만이 가질 수 있었던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의 육체성, 그것이 부정될 때가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 신앙의 육체성이 온전히 보존될 때에 오히려 실은 그 속에서 우리의 참된 영성이 발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존재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지. 부활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개념과 교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우리가 삶의 끝에 다 달았을 때에 만나는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때에 생명은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렇듯 부활은 죽음을 대면하고 맞이하는, 죽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은 선포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부활은 생명으로 고백됩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평지설교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부활이 선포되고 부활이 찾아가고 부활이 함께하는 몸의 부활, 부활의 육체성은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굶주리고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 배척당하고 억울하게 욕을 먹고 악하다고 누명을 써서 마침내 내침을 당하는 그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부활은 그 사람들을 향합니다. 부활은 단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영적이고 관념적인 그러한 그 무엇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을 몸으로 겪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된 영성입니다. 최근에 그 해외 토픽에, 해외 뉴스에 그 네덜란드의 어느 교회의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베델 교회는 작년 10월 26일부터 탐나지안의 가족을 위해서 24시간 내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24시간 1월 29일까지 작년 10월 26일부터 24시간 그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온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혹시 들으셨던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정치적인 탄압을 피해 9년 전에 네덜란드로 망명한 탐나지안 가족은 네덜란드 정부의 추방 명령으로 네덜란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교회가 종교 활동 중에는 공권력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그 네덜란드 법을 이용해서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작년 26일부터 24시간 연속으로 계속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데려가니까요. 처음 그 예배를 시작할 때는 당번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있었던 지난 10년간의 예배 의식 내용을 한 장의 큰 서류에 복사해서 딱 붙인 다음에 다른 목사들이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것을 따라 노래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교구 목사 몇 명과 시작한 그 방탄 예배, 그렇죠? 방탄 예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 예배의 소식이 온 네덜란드 전역에 전파가 되었고 그것을 접한 전국의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한 달, 두 달, 석 달을 넘게 24시간. 그 사이에 네덜란드 개신교 협회 대표자들은 정치권과 만남을 이어갔고 다시 그 가족이 심사를 받도록 지난 1월 29일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재심사 외에 그러한 아동 사면 조치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조약이 개정이 되면 약 600명에서 700명 가량의 아동이 망명으로 또 네덜란드에 있는 아동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베델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하게 무엇이죠?
도피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들교회 목사님은 그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자신의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탐나지한 가족은 말 그대로 기도와 경배로 지어진 집에서 보호받고 있다. 물리적인 그 건물이 아니라 기도와 경배로 지어진 집에서 그 가족은 지금 보호받고 있다. 신영복 선생은 한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가늠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처럼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세속적 가치에서 얼마나 뭘 이루어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시대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를 정직하게 호흡하고 시대의 아픔에 함께하는 삶,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신영복 선생의 이 말은 우리의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과 육 이원론은 몸의 부활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의 영역은 이제 자연스럽게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이 세계로 확대되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정직하고 바르게 읽는다면 교회는 결코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삼았던 이 땅의 사람들, 또 이 땅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공기 아래서 자유시민으로 숨쉬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을 지켜본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의 기자였던 프레드릭 맥켄지는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수용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개인적으로 경청하게 되고 안방에 갇혀있던 여성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불러내었다. 그들은 서양 사상과 이상을 흡수했다. 신학교에서, 선교학교에서는 잔다르크, 햄프턴, 조지 워싱턴 같은 자유의 투사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근대사를 가르쳤으며 선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선동적인 책인 성경을 보급하고 가르쳤다. 성서에 흠뻑 젖은 한 민족이 폭정을 만날 때는 다음 둘 중 한 가지가 일어난다. 그 민족이 멸절되거나 폭정이 멈춘다. 기독교 복음 속에 면면이 흐르는 부활신앙에 정직하게 응답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까지 그렇게 닿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나의 부활신앙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고백한다면 나를 넘어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나의 신앙 속에 들어와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죽음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걸음이 나의 신앙의 걸음인지 한번 부활, 그 신앙 앞에서 자문자답해 보아야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우리의 신앙은 신조의 고백, 생각의 동의, 감정의 따름을 넘어서서 실은 우리의 신앙은 몸의 신앙입니다. 그 생각의 걸음을 넘어 우리의 몸의 걸음이요, 우리 육체의 두 발의 걸음이요, 우리 육체의 두 손의 섬김이요, 그리하여 우리 온 몸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하라고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부활로, 몸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 부활이 몸의 부활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기에 그 몸을 딛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하나님,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고 밀쳐져야 하고 통곡해야만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 속에 부활이 선포되고 생명으로 고백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고백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음모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 것처럼 주님의 몸이 되어서 몸으로 이 땅을 섬기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우리 음모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음모론 교회뿐만 아니라 온 한국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그러한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온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열리게 될 2차 북미 정상회담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리고 불신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죽음과 고통 직전에 있는 그 이 민족의 운명 위에, 이 나라의 운명 위에 참된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